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그 아침 묵상을 다시 재개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다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힘들지만 해야죠. 차라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죠. 그거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냥 새벽 예배 오픈하는 게 편합니다. 네. 근데 영상 찍고 편집하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편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조금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교회 교인분들도 열심히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아서 꼭 여러분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사무엘 하를 묵상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강해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 묵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조금 줄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하고 뭔가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질문도 제가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 말씀도 매일 제가 바꿔서 그렇게 묵상을 함께 나눌 테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봉독을 제가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띄워드리는데 나레이션을 하시는 분이 연예인이에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성우세요. 근데 이 바이블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오디오로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이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격앙돼 있죠. 격앙돼 있고 고음돼 있고 뭔가를 흥분돼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화가 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참 신기한데 아마 누군가 옆에서 감수를 했겠죠. 그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하시는 분이 아마도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과 같지 않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들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알아들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격앙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치한 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절대 유치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유치한 얘기까지 해요. 굳이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돼? 누가 자기가 고생한 거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면서 그거를 쭉 나열하는데 유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유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유치하게 나오니까 나도 한번 유치해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해보세요. 당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와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온갖 음란한 짓을 뒤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 좀 하자고 했더니 그 돈 아깝다고 그걸 1년 동안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막 신비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선동당에서 온갖 신비적인 은사를 추구하고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역사에 함몰됐습니다. 완전 미쳐버렸어요. 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막 뒤집어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마치 무당집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교회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뭔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11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 예언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비적인 거를 막 가르쳐요. 다른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수는 예수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예수를 가르쳐요.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영을 얘기해요. 샤머니즘적인 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복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축복받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회개 안 해도 되니까 교회만 오랍니다. 당신 삶 안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되니까 예배만 와. 그리고 헌금만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아주 단적인 비교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했던 그들을 거물급 목회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들이었어요. 그 스타 목사와 자기가 가르쳤던 예수가 어떻게 다른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물급 목회자, 거짓 예언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자기가 성경적 전문가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구석구석 펴가면서 이 구절 따로 딱 떼고 저 구절 따로 떼가지고 막 짜집기 해가지고 온갖 자기 얘기를 섞어가지고 전혀 성경적 관점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걸 강조합니다. 주일 꼭 성수하세요. 헌금 꼬박꼬박 하세요. 11조 꼭 드리세요. 봉사 꼭 하세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할 줄 모르면 봉사도 하지 마세요. 여기 어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제가 단번에 얘기해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가지 마세요. 100% 거짓입니다. 방언과 구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신비적인 걸 강조합니다. 막 사람 잡아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큰 돈의 사례비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을 하니까 사례비 좀 올려봐. 그만한 대우를 해. 좋은 사택도 제공하고 모든 혜택을 다 교회에서 제공해. 그거 당연한 거야. 라면서 목회자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사람들 그 설교만 들으면 다 껌뻑 죽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막 감정적으로 흥분됩니다. 기뻐집니다. 회복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성경의 눈을 뜬 자다. 성경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눈을 떴다. 성경은 눈을 떠야만 다시 보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 훌륭한 역사책이 되는 것이고 너무나 훌륭한 윤리도덕책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윤리도덕적인 걸 원하신다면, 그런 교훈을 찾으신다면 공자나 맹자를 읽으세요.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 교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강단에서 복음과 말씀만을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외칩니다. 오직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민감한 그 영적 어린 나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않도록 사례비를 거절합니다. 왜? 혹여라도 그들이 그 거물급 목회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너도 저 거물급 예언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너도 돈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지? 이런 오해받을까 봐 아예 사절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초대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가 뭔가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을 하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그만큼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저 거물급 예언자들은 능력이 있잖아. 열매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만한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 근데 너는 지질이 공상맞게 사니까 나라도 용기가 없겠다. 돈 사례비 달라는 용기가 없겠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폄훼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설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교보다 삶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 가니까 여러분도 나를 따르세요. 이게 예수의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참 빛을 걷는 길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라면서 삶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거물급 목회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더 선동당하고 거기에 더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유치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유치하게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현혹당하는 걸 보니까 어디 한번 나도 한번 유치해져 볼게 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놔두세요. 자, 그 거물급 예언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어디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봅시다. 내가 자랑할 테니까 나를 어리석게 보지 말고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 말리지 마세요. 17절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듣지 마세요. 내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인간적 자랑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유치하게 나오니까 나도 한번 유치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유치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의 말로 들으세요. 그러면서 장문의 이야기를 오늘 11장에서 씁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거짓 예언자들한테 모함당하고 그거를 장문의 길을 쭉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니네가 그렇게 유치하게 나오니까 나도 한번 유치하게 나갈게 라는 그런 인간적 생각으로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육신에 대해서 자랑하려면 나 그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이 얘기예요. 뭐라며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육신의 자신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조건, 나는 이런 스펙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난지 8해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 얘기예요? 그 거물급 예언자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어디 한번 나도 자랑해볼까? 걔네 어디 학교 나왔대? 걔네 PhD는 받았대? 나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이게 뭐냐면 당대의 스펙으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 거기다 한 가지 여기다 빼놓은 게 있죠.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러면 어디 가서 이름 날리고 떵떵거리고 이야기해도 그냥 몇 마디만 얘기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이 육신적 자랑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간적 자랑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수많은 대화 중에 여러분이 핏대 세워가면서 흥분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전히 나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유치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근데 그들은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지금 못마땅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괘씸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소경인 거예요. 뭔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격앙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이 과연 자랑이 된다고 생각해? 라면서 언제까지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보세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만 허락되는 은혜가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구원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윤리도덕적인 죄라고요? 만약에 윤리도덕적인 죄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성당 가서 고해성사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예? 경찰서 가셔야죠. 자백하셔야죠. 예? 내가 가해를 가한 그 가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이번에 여러분 한국의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나왔대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 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로 나온 그 배우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페이스북에 매번 예수님 만난 곳에 대한 간증도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뭐가 터졌어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 학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SNS에 올린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유명해질 거였으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했어야지. 어떻게 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학폭의 연기를 그렇게 실감나게 하냐? 나 그거 보면서 소름 돋았다. 네 모습이 떠올라서. 그러면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자를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그러면 끝. That's it. 나 용서받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그런 회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회개와 참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졌다라는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떠났다라는 죄를 말하잖아요. 그 죄는 그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그 구원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넓은 길,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면을 써요. 아닌 척해요. 그 자매처럼 아닌 척해요. 그냥 깨끗한 척해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청산하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 발가벗겼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숨고 싶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숲을 사이로 숨었던 것처럼 너무나 숨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 야, 너 왜 거기 있니? 나와. 내가 가죽옷 지어서 입혀줄 테니까 나와.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초대 앞에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갈 뿐이지, 그 순간, 그 은혜를 확인하는 순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는 게 뭐예요? 그 숨기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직분 줘요. 그러면 그 직분 받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고개 뻣뻣이 들면서 자랑하면서 다녀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받는 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세요? 교회를 섬기라고 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세요? 라면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요. 그 자가 결국 율법으로 사는 자는 자기 의에 도달하게 되고,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기 의에 도달하는 사람은 자기를 강한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자는 그 순간부터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약해요. 약함을 자랑해요. 숨기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 길과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숨기면서 율법적으로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해서 지금 분풀이 하려고 그들한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제발 이게 본질이라는 거 좀 알고 믿으세요 라고 그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뭐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겼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법칙을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않고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서는 채워지지 않아요.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유에다가 예수와 하나님을 하나 더 애드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복을 예수 때문에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결론이 이렇게 났죠. 3장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뭐예요? 나 스스로의 의, 자기 의에 빠지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사람, 그 은혜를 확인한 사람, 그 자에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것조차도, 내가 고생했다는 것조차도,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은혜로 그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간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나열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한번 유치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고생합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됐을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도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밖의 것은 다 제쳐놓고 내가 지금까지 나열한 거 다 제껴놓고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밤낮 걱정하는 거는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다른 예수 듣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다른 영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진짜 성경에 눈을 떠야 되는데, 밤낮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을 누릅니다. 그게 내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31절 보세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그들과 힘들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게 교회 아닙니까? 꼭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못남과 나의 약점과 온갖 실수 많고 허점 많은 나 자신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노출합니다. 자랑합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는 나는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전혀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위선이겠죠.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치부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드러냅니다. 32절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이 광주리는 무슨 광주리인 줄 아세요? 옛날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받기 위해서 음식을 담는 광주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타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나 가끔씩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장난치는 정도에 그게 다예요. 근데 어른이 그 음식 광주리에 올라탔다? 이거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야, 오죽하면 어른이 그 음식 광주리에 올라타서 도망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날로 이해를 했으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이 남성 권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2000년 전이면? 그러면 남자는요 남성적이어야 돼요. 울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 그 유교 사상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남자는 울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음식 배달하던 그 광주리에 매달려서 내가 도망쳤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성벽의 창문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창문이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런 큰 널찍한 창문이 아닙니다. 쥐구멍처럼 조그맣게 빛만 들어올 수 있도록 모가지 하나 딱 내리면 겨우 빠져나가는 쥐구멍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급하니까 도망치려고 그 쥐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도망쳤다니. 이것도 남자의 당시 권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짓이에요. 나쁘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도망쳤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하니까 쥐구멍으로 몸을 막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과일이나 음식이나 조달하던 그 방줄에 애기들이나 타고 놀던 그 바구리를 타고 비참하게 도망쳤다. 이거를 예수님 제자들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난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사람 잘못 봤어요. 명색이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알량한 그 자존심과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페트라, 너의 그 약함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네가 강한 척하면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해요.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그 너의 의로 포장되어 있는 너의 강함 위에는 절대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 없어. 너의 약함을 인정해. 너의 못함을 인정해. 바울은 비로소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마지막 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진짜 자랑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마음을 쏟았다는 것,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진짜 교회고 크리스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중해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것이라고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순교당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는 모습을 본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로마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 전 지중해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종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만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믿는 것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용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